창세기 44장 1절부터 45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점점 심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얻어와요. 그러나 양식이 곧 떨어집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얻어와야 되겠는데 애굽의 총리가 엄히 말한 바가 있어요. 다시 올 때에는 야곱의 막내 아들 곧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절대 양식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애굽의 총리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그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과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결코 내주려 하지 않아요. 그때 유다가 형제들 중에 야곱에게 자기가 이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죠. 담보가 되겠다. 그의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 생명을 그 아이를 위하여서 내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결단하여서 베냐민을 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이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는 감정이 막 복받쳐 오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또 참고 억제하여서 형제들을 계속하여서 관찰하고 시험하죠. 과거 요셉의 일을 중심으로 요셉의 그 요셉을 팔아먹었었던 그 일들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졌는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이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질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그 루벤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나이 순으로 쭉 앉혀놓고는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주면서 과거 요셉을 시기하듯 이 베냐민을 시기하는지를 잘 살폈었어요. 근데 형제들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다시 그 형제들을 또 시험합니다. 식사를 나누는 기쁜 자리에서는 베냐민을 시기하지는 않았어요. 자, 좋은 자리에서는 시기하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그때에도 베냐민을 저들이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을 또 보고자 시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하여서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워놓고 또 그 양식을 위해서 사기 위해 가져온 그들의 돈도 도로 넣게 하고, 그리고 베냐민,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주로 쓰는 그 은잔을 살짝 넣어둡니다. 이튿날 아침에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서 받아온 그 양식을 자루에 쌓아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저들의 처소로 돌아가요. 그들이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형제들을 쫓아옵니다. 쫓아와서는 그들을 추궁해요. 그들이 총리가 쓰는 은잔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였죠. 그러자 형제들이 강하게 부정합니다.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걸려든 거예요. 요셉의 이 시험에 이 형제들이 걸려들었습니다. 형제들은 결백했죠. 자신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자는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런 나머지 우리 형제들도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을 했었던 거죠. 바로 그 말로 인하여서 이제 베냐민이 붙잡히게 됩니다. 청지기가 말해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형제들은 말하기를 그 발견된 자루의 주인은 반드시 죽고 나머지 형제들도 종이 되겠다 했지만은 청지기는 여유가 있었어요.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은잔이 발견된 그 자루의 주인만 죽지 말고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이 장자로부터 순서대로 그 자루를 열어봅니다. 먼저 베냐민의 자루를 열어보니까는 은잔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또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도 없었습니다. 유다의 자루도 열어보니까 없었어요. 그렇게 형제의 나이 순서대로 자루를 열어보았는데 은잔이 나오지 않았었다가 막내 아들 베냐민의 자루를 열어보았었던 거죠. 바로 거기에 총리의 은잔이 나옵니다. 그때 형제들이 낭망하면서 그들의 옷을 찢어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는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큰 슬픔, 절망, 괴로움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생명이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 형제들이 이 베냐민으로 인하여서 지금 옷을 찢었는데 그 전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옷을 찢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들의 그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었었죠. 그 야곱이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양을 치는 곳에 보냈었는데 형들이 시기하여서 미워하여서 이 요셉을 잡아가지고는 그 채색 옷을 벗겨내고서는 그를 구덩이에 던져내고 나중에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전 20에 팔아먹고 그리고 남겨둔 그 채색 옷을 찢은 다음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드리면서 보시옵소서 이것이 혹시 당신의 아들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 옷을 보았었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의 옷인 것을 알고서는 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찢었던 그 형제들이 오늘은 베냐민 그들의 막내 형제를 인하여서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생명을 그 고통을 느껴가면서 찢어요. 그리고는 13절에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그들의 처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을 말하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형제들은 청지기와 서로 계약을 했었던 대로 그들의 자루에서는 은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그들은 베냐민을 두고 그들의 처소 가나안 땅으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형제들은 베냐민을 두고 가지 않아요. 베냐민을 그들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전처럼 요셉을 팔아먹고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집으로 그냥 평안하게 돌아갔었던 그 과거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베냐민과 분리하지 않고 베냐민과 하나가 되어서 베냐민이 애굽으로 갈 때에 저들도 함께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을
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엄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그때부터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전면에 서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가 이제 16절부터 쭉 말을 해요. 34절까지 긴 내용을 유다가 쭉 말을 해주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 우리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저 베냐민이 저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 나이 어린 베냐민 혼자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내 주인의 그 은잔을 훔쳤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니 저놈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저놈은 마땅히 주인의 종이 돼야만 하지만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형제들이 하는 말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다 같이 죄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베냐민의 죄를 나의 죄로 엮어가지고 같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하여서 말하기를 베냐민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 베냐민과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 간에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흰머리로 늙은 나이에 수올로 내려가는 큰 슬픔을 겪게 될 것이다. 제발 그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탄원을 합니다. 자, 그 탄원의 내용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또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베냐민과 그 아버지 야곱 간에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러니 베냐민이 가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 야곱도 그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큰 슬픔 가운데 수올로 내려가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의 아버지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베냐민을 제발 좀 보내어 달라라고 간절히 청혼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러한 말을 하죠.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유다가 이 베냐민 구원을 위하여서
요셉에게 간절히 탄원을 합니다. 제발 좀 보내달라고 탄원을 하면서 했었던 말이요.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묶여 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캐쉬라라는 단어인데요. 묶여 있다, 캐쉬라,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후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제 계속해서 종종 나오게 됩니다. 캐쉬라, 그 뜻은 묶다 또는 매다라는 뜻이에요. 묶어가지고 하나로 연결되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은 율법서 전체 가운데서도 그 중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또 중심이기도 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들으라 하신 쉐마의 말씀입니다. 자, 6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지금까지 모세가 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들어오고 있어요. 쭉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아 들으라, 안 그래도 듣고 있는데 또 들으라 강조하는 말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집중해서 들으라 한 그 내용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여호와, 그분은 오직 유일한, 세상에 둘 없는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분 외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분 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는 의지하여 기도할 바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존중히 뒤따라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여기 책꽂이 해놓고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이 아니고 14장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제가 저희 하는지 사모를 사랑하죠. 사랑하면 하는지 사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존중히 받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해요.
근데 말은 안 들어. 이거 거짓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입술로는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주님 사랑해요. 찬송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또 2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듣고 지키는 데 있죠.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참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또 7절 말씀도 계속해서 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이 존귀한 말씀을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여튼 삶 가운데서 그 자녀에게 강론해야 된다. 그리고 8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의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8절에 보면요. 너는 또 그것을 곧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손목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다. 여기 매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쾌시라입니다. 매다, 묶다, 하나 되게 하다,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가지고요. 이 손목에 그 말씀이 그냥 붙어 있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냥 내 삶에 내 몸에 그냥 일부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여놓으라. 매라라는 말씀인 거죠. 또 여호수아 2장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시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그 땅을 정탐하죠.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리고는 줄을 내려서는 그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정탐꾼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이제 함락시키고 정복할 것에 대하여서 저가 아는데 그 정복의 날에 우리에 대한 구원을 약속을 해달라 말을 하죠. 자, 그때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 붉은 줄을 어떻게 하라? 매라. 매라, 묶다, 매다, 캐시라라는 단어예요. 이 줄을 메고 이 집안에 너가 아는 너희 모든 형제들, 자매들, 형제들을 다 모으라. 그러면은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날에 보호를 받고 생명의 보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구원을 약속받게 되는 겁니다. 19절부터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이 붉은 줄을 집에다가 매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딱 묶여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붉은 줄과 함께 구원에 대한 언약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에서부터 나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가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 붉은 줄이 묶여 있는 그 집안에 누구라도 있는 동안에는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또 책임을 지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 그렇게 묶여 있었었죠. 자, 그 약속을 따라서 라합이 구원을 위하여서 그 붉은 줄을 집에 묶습니다. 21절 시작.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이후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붉은 줄은 구원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과 붉은 줄은 서로 묶여 있는 겁니다. 구원과 붉은 줄은 이제는 묶여 있기 때문에 떼를 내야 뗄 수가 없죠. 라합이 구원받는 길, 그것은 그 붉은 줄을 묶는 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묶다, 매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캐시라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뗄 수 없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도 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그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묶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어디에 있느냐? 라합이 붉은 줄을 그 집에 묶었던 것처럼, 그 묶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한 언약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붉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묶으면, 우리의 믿음을 그 보혈에 묶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묶는 신앙을 꼭 같이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이제 형제들 가운데 전면에 나서서 베냐민 구출을 위하여서 요셉에게 탄원할 때에 베냐민의 생명과 그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서로 지금 하나로 묶여 있다 말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은 그와 묶여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니 제발 베냐민을 구원해 달라라고 간절히 탄원을 하죠. 저가 탄원을 할 때에 단순히 구원해 달라고만 탄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끝나는 탄원이 아니었었습니다. 저가 뭐라고 탄원을 하느냐? 32절에 보니까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어떻게 하였다? 담보하였다. 담보라는 것은 생명을 맡긴다라는 뜻이죠. 대신해서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담보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저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생명을 내가 담보했으니 나의 생명을 대신 찾으시고 저는 구원해 달라는 거죠. 저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죄와 허물을 나에게서 찾으시고 대신 저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탄원이었었던 겁니다. 그 담보를 33절에는 대신하여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서 나를 종 삼으시고, 그를 대신하여서 그의 죄를 나에게서 찾으시고, 그를 대신하여서 그의 생명을 나에게서 찾으시고, 그리고 저는 구원해 달라고 탄원했었던 거죠. 지금 이 유다의 탄원을 통하여서 누가 연상되지 않나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죠. 유다가 왜 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지금 유다가 계속해서 베냐민 구원을 위해서 요셉에게 탄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형제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여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왜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는지, 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가 장자 지파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장자 지파가 됐는지, 그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탄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서 요셉에게 탄원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죄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종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가 죽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죄 없으신 당신이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진 자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가 죄악을 범했는데, 근데 그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상하셨어요. 우리가 죄악을 범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었던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청원하셨었던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하여서, 죄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또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시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를 할 수가 없기에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 당신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리셨었던 겁니다.
유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통로가 되었었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가 대신하여 담보하는 이러한 그리스도 닮은 복음의 일들을 행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유다가 지금까지 요셉이 그 형제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과거의 죄악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려 왔었는데, 여기 유다의 탄원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었던, 억누르고 있었던 요셉이 그 감정이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봄날에 따뜻한 그 햇살 앞에 눈이 화르르 녹아지는 것처럼 요셉의 마음이 화르르 녹아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 형제들에 대해서 시험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 가운데 다 드러냅니다. 4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궁중에 들리더라.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까지 억눌러 왔었던 그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고 그 눈물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정체를 알려냅니다. 그리고서 더 이상 시험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저들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죠. 이제 끝, 시험 끝 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리며 이제 회복의 그 포옹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 우리에 대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신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계획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만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마치 유다가 이 요셉의 마음을 녹이고 요셉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울도록 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중보하는 탄원의 소리로 인하여서, 그 탄원으로 인하여서,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이제는 용서하겠다라는 결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6절을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이 되셨다고요? 종이 되셨다.
마치 유다가 요셉에게 탄원할 때에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셉의 마음이 막 눈 녹듯 녹아지면서 그 형제들에 대하여서 마음이 확 열렸었던 것처럼 죄인 우리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종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눈 녹듯 녹아지면서 우리에 대한 죄 사함을 결단하셨었던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셉이 아니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어지고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가 죽겠다, 자기를 내어 놓았었을 때 그때 요셉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눈 녹듯 녹아지면서 그들에 대한 모든 용서를 해 주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담보가 되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종이 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었던 거죠. 여기 유다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됐느냐? 그는 바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베냐민을 위한 중보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가 되어진 것처럼 그가 베냐민의 중보가 되었었을 때 그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여기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죄인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탄원자들, 중보자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하여서 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맡겨드리겠다고 담보한다면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죄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녹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 구원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다의 탄원,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